시청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 성취 이야기, 요즘 장안의 반응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강의는 소원 성취하는 법 3편입니다. 저번에 소원 성취하는 법 1, 2편을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원을 성취하고 어떻게 하면 바라는 소구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소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소원을 법담 스님은 이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소원을 향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스님의 소원이야 스님하고 인연 맺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되는 것이 스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시청자 여러분들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반드시 잘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소원 성취를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방법을 하나씩 제가 제시할까 합니다. 우연찮게 법담 스님이 인터넷을 보게 되는데 인터넷에 우연찮게 그림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이 긴 황새 알지요? 네. 목이 긴 황새가 이제 주로 깨구리를 잡아먹거든요. 네. 깨구리를 입에 물어가지고 이제 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깨구리가 이제 뒷다리 2개만 나와 있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느냐 사느냐 그 이제 90% 죽음의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그 깨구리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앞다리 2개로 황새 목을 비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새가 깨구리가 지금 3분의 2가 들어갔는데 넘어갔는데 목으로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깨구리 몸통은 다 들어가는데 앞다리 2개로 있는 힘껏 황새 목을 쪼르르니까 능굴하다가 결국에는 못 능구고 뱉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깨구리가 살아났어요. 거기에 또 영어로 자막이 적혀있는데 Never ever give up이라고. 내가 발음이 좋나 모르겠네. 예. 결코 포기하지 마라. Never 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즉 여러분들이 바라는 간절한 소원, 희망, 서원 이런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듯이 또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맞죠? 네. 욕심으로 꽉 찬 기도는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욕심을 비우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욕심에 가득 차서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집이 패가망신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욕심이 너무 차서 패가망신한 집안의 이야기를 70 정도 된 그 거사님이 한평생을 직장 다니면서 저녁에 또 시간 날 때 야간 대리 운전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10억을 모았어요. 어디 뭐 사업가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한 달에 월급 뭐 200만 원, 250만 원 받아가지고 밥도 하루 2끼 이상 먹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회식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고, 공짜로 주는 회식에 가서 먹겠지요. 그리고 5천원짜리 이상 밥을 사 먹어본 역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묻고 안 입고 안 쓰고 두세 정거장은 걸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60대 후반에 10억이라는 돈을 모아서 이제 70 정도 되니까 노안에 지병에 이제 임종을 얼마 안 남겨놨어요. 자기가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생이 다 하겠다. 그 본인이 제일 먼저 느낍니다. 근데 이제 죽으려니까 10억을 은행에 넣어놨지 써본 일이 없거든요. 맞죠? 네. 건강경의 말씀에 수자상이라고 천년만년 오래 살 것 같은 생각, 그게 우리 중생들의 사상이거든요. 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제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 이 사상을 버려야 되는데 누구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사상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거사님은 수자상에 빠져 있어요. 평생 안 죽는다는 생각. 근데 이제 막상 죽음을 눈앞에 놔두니까 돈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나는 그때 이제 아들 삼형제인데 아들들은 이제 며느리 데리고 맛있는 거 들고 가지고 아버지 문안 인사 왔습니다. 이래놓고 이제 끝에 갈 때 아버지 유산 좀 살아 생전에 내 앞으로 좀 해주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그런 것도 배기 싫고 나는 죽어도 돈을 염라대왕님 앞에 끌려가도 들고 가겠다 싶어서 수표로 10억을 바꿨어요. 100만 원짜리로. 100만 원짜리로 이제 수표로 바꾸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손에 들고 10억을 100만짜 수표로, 파란 100만짜 수표로 한 손에 딱 들고, 한 손에 딱 들고 이빨에 딱 물고 딱 물고 나는 저승 갈 때도 들고 갈 기다. 저승 갈 때 내 노잣돈 해가지고 내가 쓸 거다 싶어가지고 그래가 깍 쥐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임종을 했어요. 누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의 부흥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기쁜 마음으로 반, 슬픈 마음으로 반 왔는데, 아버지 방에 와보니까 이 참 과간이에요. 돈을 100만 원짜리 수표를 물고, 눈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 감겠어요. 눈 못 감겠지. 그래서 열반을 했으니, 돌아가셨으니, 그 이제 장의사가 와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장의사가 물을 거 아닙니까? 우와, 아이고야, 이렇게 돌아가신 분 처음 봅니다. 저 아드님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그 관 속에 넣고 염을 하고 관 속에 넣을까요? 아들들이 안 됩니다. 돈을 빼야지요. 돈이 1, 2만 원도 아니고 돈을 이제 빼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집착을 가지고 얼마나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만 안 빠져. 절대로 안 빠져. 눈 뜨고 이래 딱 돌아가셔야죠. 일단 자식들이 눈부터 싹 감겨드리고 눈도 안 감아. 억지로 감겨드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장의사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로 아버지 손일이 딱 쥐고 있으면 하나씩 부러뜨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뺐고, 또 오른손도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려 가지고 돈을 수표를 뺐고, 또 이제 입에 있는 거는 얼마나 이빨 힘이 좋았는지, 아버님이 또 살아생전에 이빨이 좋았거든요. 얼마나 세게 부러지 안 벌어지는 거예요, 입이.
그래서 장의사 입회 아래 벤치로 아버지 이빨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 돈을 다 빼냈어요. 그러니까 삼형제가 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장남은 내가 장남이고 아버지를 좀 오래 모셨으니까 내가 50% 가져, 내가 5억 갖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둘째, 셋째는 아니다. 형님, 3억 3천만 원씩 똑같이 가르자. 어디 장남한테 내가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동생들이 10년 이상 차이 나는 동생들이 안 돼. 내가 5억까지 가야 된다. 아닙니다, 형님. 3등분으로 나눠야 됩니다. 재판이 붙었어요. 그 재판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재판이 결과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스님의 강의를 통해 지금 들을 수가 있었어요. 왜? 욕심에 가득 차면 오히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부처님께 기도할 때는 욕심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스님 강의 들을 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술술 풀릴 겁니다. 재밌죠? 네. 네. 그리고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108배를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스님요. 그럼 내 무릎이 아파서 108배를 못하는데 내 3배밖에 못하는데 3배밖에 못하는 나는 절대로 소원 성취 못하겠네요. 이러네. 그건 아니죠. 예. 마음을 모아서 하는 절은 1배를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000배 하는 것도 좋고 1080배 하는 것도 좋고 108배 하는 것도 좋고 좋지만은 마음을 모아서 3배라도 할 때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왕 이제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고 신행 활동을 하는 불자라면 108배를 생활하는 게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좋다 이 말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실제로 우리 절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의 이야기가 72살의 노보살님의 이야기가 우리 절의 신도들한테 다 소문이 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 검색창에 부산 보각사 검색하면 그분의 이야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다 올려놓거든요. 72살 된 보살님인데 하지정맥에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에 골다공증에 이제 젊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또 지금도 이제 직장에 다니세요. 직장에 가가지고 뭐 소일거리 돕고 이래가지고 생활비라도 이제 버리시는데 나이가 들어도 자식한테 참 손 벌리기가 좀 그런 우리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나이가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더 건강에도 좋고 네.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수술 날을 잡았어요. 걷기도 힘들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드니까 하지정맥에 힘줄이 튀어나오는 하지정맥에 퇴행성관절염에 골다공증에 걷기도 힘들었고 이제 그런데 우리 보각사 법회가 365일간 매일 한 번, 특히 일요가족법회가 반응이 너무 좋은데 일요일날 가족들끼리 다 와요. 스님 이런 법문 듣고 밥 먹고 가고 이러거든요. 예. 서울에서 한번 오세요. 예, 그래서 매일 이제 108배를 합니다. 이제 신도들하고 108배를 하는데 스님이 만들어 놓은 108배가 있거든요. 그걸 하는데 한 2달 정도 했을까? 어느 날 내한테 와서 스님 무릎 다 나았습니다 하더라고요. 원래 아플 때는 스님 제가 얼마 후에 수술하게
날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분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72살이 되니까 겁이 나네요. 스님, 기도 좀 많이 해주이소, 축원 좀 많이 해주이소,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심히 관찰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스님 무릎이 다 나왔습니다. 하지정맥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그 노보사님이 장잔지를 걷어 올려주시더라고요. 하지정맥이 그 튀어나왔던 심줄이 말끔하게 다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8배가 아주 좋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자기가 다니는 절에 대덕 큰 스님들 잘 모시면서 틈날 때마다 자기 절에 가서 108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훌륭하신 대덕 큰 스님들께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8배를 하면 좋은 것이 왜 좋으냐? 우리 중생들한테는 108번뇌가 있죠. 네. 108번뇌. 스님이 이제 부르는 108번뇌 노래들이 있는데 108번뇌 참불가거든요. 한 소절만 해볼까요? 예. 이건 박수 안 쳐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요. 염주 한알 생애 번뇌, 염주 두알 사이에 번뇌, 108염주 마디마다 님의 모습 담겼으니 나항낭한 목탁소리 님에게 드리올제 풍경소리 허공에 울려 퍼지네. 복악사에 홀로 앉아 108번뇌 끊으려고 두 손 모아 합장하고 마음을 달래여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괜찮았습니까? 네. 다음에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예. 108번뇌를 108배로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왜냐? 그럼 왜 108번뇌냐? 사람의 희노애락이 괴로운 이 번뇌의 감정이 보통 36가지입니다. 36가지. 그런데 부처님 개송을 제가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전생을 알고 싶거든. 너의 전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금생에서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가 금생에서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내생을 알고 싶거든. 너의 내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금생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너가 금생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합장 바라해 주세요. 아, 참 이쁘게 잘 따라하시네. 예. 그래서 인간의 대표적인 번뇌가 36가지이기 때문에 방금 너의 전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서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럼 여러분들 전생을 유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너의 내생, 다음 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그러면 스님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다음 생은 아주 밝으리라고 소승이 확신합니다. 다음 생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그죠? 그럼 다음 생이 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적어도 여러분의 3년 후, 5년 후, 10년 후는 법담 스님 강의대로 술술 풀리고 잘 될 겁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되리라 소승이 확실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예. 그래서 금생 번뇌 36가지, 전생 번뇌 36가지, 내생 번뇌 36가지 다 합치면 108번뇌라. 그래서 108배를 가급적이면 하면 좋다.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은 그냥 앉아서 마음으로 하고, 수술하신 분도 앉아서 마음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 뜻을 알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남의 이야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남의 이야기에.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두꺼비 20마리가 모여가지고 우리 저 산 정상으로 오르자. 두꺼비가 빨라요, 느려요? 느리죠. 누가 빠르다 해도. 네. 두꺼비 느리잖아요. 가다가 한참 가만히 있고, 가다가 한참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두꺼비가 산 정상에 오르기로 20마리가 경주를 했는데, 그것을 본 옆에 그 이웃 동물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두꺼비들, 너가 산 정상에 올라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몇 걸음 발자국 뛰고 한참 생각하고, 몇 걸음 발자국 뛰고 한참 생각하고 하는데 언제 정상에 오르겠니? 이 바보들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두꺼비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열받거든. 네. 에이, 막 때려쳐보자 하면서 19마리가 다 중도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는 더런둥만둥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석 달이 걸렸어요. 석 달이 걸려가지고 산 정상에 올랐어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목적을 이뤘는데 주위에 이제 동물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다른 두꺼비 친구들은 다 포기했는데 우리 1등한 두꺼비는 왜 포기하지 않았지요?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을. 그러니까 두꺼비가 뭐라고요? 알고 보니까 기머거린 거라, 기머거리. 남 이야기를 듣고 싶어도 못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바라는 소구 소망을 이루려면 유언비어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유언비어에 흔들리게 되면, 또 삿된 말에 흔들리게 되면 자신의 신념을 망각하고 자신의 신념 자체가 흔들립니다. 자신의 꿈과 소원을 향해 열심히 앞으로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유언비어나 삿된 속설이나 나쁜 말을 들어도 그냥 웃으면서 흘리면 돼요. 1등한 산 정상에 오른 두꺼비처럼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자신의 바라는 희망을 위해서, 소원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할 때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또 소원 성취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금강경 기도와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어떤 분이, 스님, 금강경이 좋아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가 좋아요. 근데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양대 산맥입니다. 좌청룡 우백호라고. 왜? 금강경은 업장소매라는 것이고, 금강경 제16단락에 보면 능정업장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능히 업장을 소멸하고 능히 업장을 제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강경 기도를 하면 업장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면 소원이 성취가 됩니다. 스님은 항상 금강경과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생활화합니다. 그런데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천숭에 보면 한두 페이지밖에 안 돼요. 맞죠? 그래서 그거는 막 하루에 간단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강경은 1단락부터 32단락까지 있고 총 5,432자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강경 1, 4구에부터 4, 4구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금강경 1, 4구에는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예례고, 금강경 제2, 4, 4구에는 불엉주세 생심, 불엉주생화법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고, 금강경 제3, 4구에는 야기색견화 염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예례고, 금강경 제4, 4구에는 일체유법이 여몽함포형이면 여러 여전히 응자교식은 하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네, 그런갑다 알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하나씩 간단하게 풀어서 제가 해드렸습니다. 부산보학사 검색하시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과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생활하면 좋은데,
금강경은 읽는데 연불에 맞춰서 목탁에 맞춰서 하면 4, 50분 걸리고 혼자서 이렇게 하면 보통 한 2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스님요. 금강경을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집에서는 주부 역할, 아내 역할하고 또 저녁 늦게까지 직장에 다니는데 저녁에 오면 쓰러지다시피 자는데 금강경이 좋다는데 금강경 할 시간이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20분간 법문할 20분간 책을 보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금강경 책이 있어요. 금강경 딱 책이 있으면 따라락 이렇게 넘겨. 금강경 책만 따라락 넘기고 그럼 몇 초 걸립니까? 에? 금강경 책이 있으면 따라락 이렇게 넘기고 착 덮으면 돼. 그러면 5초도 안 걸려요. 단 하루도 빠지면 안 돼. 그건 할 수 있겠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정도가 아니고 큰 공덕이에요. 금강경을 그러면 따라락 넘기고 착 덮고 따라락 넘기고 착 덮고. 근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읽을 인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강의 들으시고 본문 들으시고 하는 게 처음부터 그래 안 돼요. 처음에는 한번 가볼까? 이래 왔다가 좋으니까 시절 인연이 익으니까 이제 오지 말아도 오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라도 하시고 읽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가 여러분들 집에 다 공급됩니다. 그러면 불을 오게 하려면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만중생들을 골고루 비추나 절에 오는 자만이 소원성취가 빠르다 이 말입니다. 집에서 2시간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니는 절에 가서 절 삼배하고 가세요. 여러분이 절 일주문에 발을 디디는 순간 부처님과 스님들은 다 아십니다. 아시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히 금강경기도 생활하자. 그 다음에 소원 성취를 하려면 하심해야 됩니다. 법류하심자는 만복자기이라. 참지 못하는 것을 참는 자에게는 만복이 깃든다. 관세음보살. 네, 합장 바르시고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어떤 15살 되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절에 큰 스님한테 가서 칭견을 했습니다. 큰 스님께서 15살 되는 이제 그 젊은 아이를 딱 관상을 보고 자네는 26, 7 정도가 되면 과거에 장급제해서 영의정의 벼슬까지 오를 관상이네.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 절에서 금강경과 신묘장구 대사라는 기도를 열심히 하게나 하면서 큰 스님께서 대명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장급제 할 수 있다는 말에 이 15살 된 젊은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서도 공부하고 집에서도 부처님을 찾고 절에서도 안전하서나 관세음보살 화엄성종 찾고 기도했어요. 세월이 약 10년이 흘러가지고 25살 나이에 장원급제하고 그리고 또 한 30 정도 되니까 영의정에 벼슬까지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 15살 된 어린 아이가 그 큰 스님의 2가지
대명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장원급제에서 영의정까지 오르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의 장원급제에서 영의정까지 오르고, 그리고 40살 정도 되면 사형수가 될 거라고 큰 스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을 칭찬하는 순간 과거의 장급자고 영의정 자리에까지 올라와서 출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큰 스님 그럼 이제 40, 50대는 어찌 됩니까? 20, 30대는 알았는데 40 정도 되면 당신은 너는 사형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큰 스님 하나는 기분이 좋고 하나는 기분이 나쁜데, 큰 스님이 정말 덕이 높으시고 유명하신데 그럼 어떻게 하면 사형수를 또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형수란 건 살인자라는 뜻이거든요. 살인자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두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과거의 장급자하고 영의정까지 오르는 방법과 사형수가 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니까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예, 큰 스님. 집에 가서 오늘부터 벽이고 천정이고 부엌이고 밥그릇이고 국그릇이고 모두 다 참을인자로 도배를 하게나. 참을인자, 마음심자 위에 칼인자. 참기가 왜 힘드냐면 마음심자 위에 칼인자. 칼로 가슴을, 마음은 가슴 아닙니까? 꾹 누르니까 참으려면 불뚝하는 게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참아야 돼. 법담 선생님처럼 웃으면서 참아야 돼. 그리고 그 아이가 집에 가서 큰 스님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서 온 방이고 베개고 막 천정이고 막 숟가락이고 밥그릇이고 참을인자를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잠이 와도 자기 책에 이 표지에 참을인자 참으면서 공부하자. 그 다음에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같이 어울리고 다니고 싶어도 천정해 보니까 참을인자 참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25살 때 장원급제 약 30살 나이에 영의정까지 올랐고, 나이가 이제 40 정도 되었어요. 불안한 거라. 큰 스님의 예언이 적중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이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집에 와보니까, 자기 안방에 와보니까 자기 부인 신발하고 웬 낯선 사람 신발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안방에는 자기 부인만 출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죠? 기분이 아주 불쾌한 거예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자기 아내랑 떡거머리 상투를 튼 총각이랑 이불 속에서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겁니다. 내 이것들을 그냥 붉은 대낮에 남편을 놔두고 부엌에 들어가서 식칼을, 순간적으로 못 참잖아요. 그죠? 식칼을 딱 들은 순간 식칼 자루에 뭐가 적혀있습니까? 큰 스님의 참아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참을인자를 보고. 근데 참아줘요, 안 참아줘요? 보살님 같으면 집에 갔는데 여보 나왔어. 하루 종일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이래가지고 여보 나왔어 했는데 이불에 남편이 다른 이쁜 여자랑 안고 있으면 참아줘요, 안 참아줘요? 다 때려 부겠죠. 참기는 뭘 참아 해가지고 안방 문을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떠는데 천정을 보니까 천정에 뭐가 적혔어요? 참아라는 큰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참기는 뭘 참아 못 참아 해가지고 이제 이불을 향해가지고, 그래도 남편이 들어온 동 마는 동 떡거머리 총각하고 자기 아내랑 꼭 안고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 칼로 이불살이 그 두 남자가 있는 데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 이불에 뭐가 적혀있습니까? 참을인자를 딱 보고 이것도 참아야 되나? 이렇게 잠시 한 5초간 참으면서 불을 떨고 있을 때 이불을 확 제끼면서 자기 부인하고 처제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처제 왜 상투식으로 머리를 털었어? 하니까 형부 오늘 언니랑 목욕하고 머리가 기니까 머리 마른다고 머리 긴 분들이 머리를 말라면 탁 감아가지고 상투선 사람처럼 이렇게 말아 올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 머리 말리고 있었어요. 추워서 이불 속에 언니랑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보니까 영락없는 남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큰 스님의 예언대로 또 큰 스님께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살인을 면했어요. 참을 인자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법류하심자는 만복자기이라. 하심하는 자에게는 만복이 깃든다. 이것을 더 해석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지 못하는 것을 참는 자에게는 만복이 깃든다라는 부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심하는 자만이 빠른 성부를 볼 수 있고 참지 못하는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만이 더 크게 빨리 성부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스님 말이 공감하시죠? 네. 소원 성취하는 법 3편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주세요. 예. 법단 스님 법령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저희 남편이 예. 사업을 여기저기 많이 벌려놓는데 예. 그게 고민이거든요. 사업이 잘 됩니까? 안 되고 있죠. 근데 여기저기 벌려놓으니까 그게 문제죠. 예. 그래서 그게 고민인데 스님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예.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박수 한번 드리세요. 우리 보살님께서 남편이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에 크게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이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남편이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또 접고 다른 거 하고 계속 이런 식이죠. 네. 그러면 그 남편이 아마 고집이 좀 셀 겁니다. 네, 세죠. 예, 고집이 세고 강한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남편이 이제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외고집의 스타일이신데 그러면 사업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돈을 잃어버리고 부사말로 까먹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해결책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남편의 고집을 꺾을 자신 있으면 죽을 각오로 남편의 고집을 꺾어서 남편을 말리는 방법이 있고 네. 그게 안 될 때는 남편이 완전히 정신을 차릴 때까지 가만히 놔두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지금 보살님 얼굴 뵈니까 지금 지쳐 있어요. 지쳐 있다는 말은 남편이 지금 까먹을 대로 거의 다 까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말린다 한들 어떻게 나오냐면 그 상황에서 말리죠. 그러면 뒤에 내가 이것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니 때문에 내가 지금 사업이 하는 일도 안 되고 내가 꿈을 접었다 아이가 평생 잔소리 들어요. 네. 남편한테는 또 평생 한이 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지쳤지만은 남편 하는 일을 당신의 소원이 당신의 꿈이 그거니까 그래 마지막으로 해봐 약속을 딱 하면서 요게 마지막이야. 네. 요게 마지막이면 요게 마지막이네. 요게 만약에 안 되면 접어야 돼. 이제 사업 벌리면 안 돼요 하면서 각서 받고 네. 받아야 돼.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을 택하든 두 번째 방법을 택하든 보살님의 그 남편하고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네.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원 성취하는 법 3편 그래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심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금강경과 신묘장구 대단히 기도를 병행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생활하시면 여러분들의 앞날이 밝아지리라 소승이 확신하면서 다음 주에 밝고 건강하고 환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법담 선생님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